샬롬, 대전제일교회 온가족 가정예배 오신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코로나에 장마에 태풍까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서로서로 도와주며 기도해주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도 우리의 힘이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힘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바울은 편지를 써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바울의 선교에 함께했거든요. 바울의 선교를 위해 헌금을 하기도 했고 바울을 위해 늘 기도했어요. 또한 로마에 갇혀 지내는 그를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바울의 로마 생활을 돕도록 했죠. 한편 바울은 로마 군인의 감시 속에 있었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갇힌 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됐다고 고백해요. 실제로 바울은 그곳에서 2년간 머무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쁘게 여겼어요. 네,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바울은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 안에 갇혀 지내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어 용기를 주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가르쳤어요.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또 다른 곳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바울의 선교를 함께 했거든요. 바울의 선교를 위해 헌금하기도 했고 바울을 위해 늘 기도했어요. 또한 로마에 갇혀 지내는 그를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바울의 로마 생활을 돕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먼저는 굉장히 그 감사가 크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이유는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유럽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그 세워진 첫날부터 이 복음으로 계속 이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계속 기뻐했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계속 후원금을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또 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성숙한 성도가 있었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성도가 이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가서 연보 헌금을 전해주고 또 그 로마의 생활을 옆에서 계속 돕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으로 성숙해져 가고 또 이렇게 동역자가 되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를 교회를 생각을 할 때마다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마음은 뭐였냐면 바로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항상 간구한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을 때 바울은 항상 마음이 흡족했고 기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많이 성장을 해서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 교회를 처음 세웠던 바울은 아무래도 기쁜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역자로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했듯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여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전혀 없던 곳이지만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바울은 정말 기뻤을 거예요. 또한 이런 바울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의 곳곳에 잘 나타나고 또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바울과 빌립보가 동역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동역자라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역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일을 같이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옆에 계신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은 전도사님이랑 같이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역을 한다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 바울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 같았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만큼 항상 바울을 생각하며 기도도 해주고 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동역자라는 것은 항상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이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동역자인데 한 사람이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동역자라는 의미 안에는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물질로도 이렇게 도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기술로 또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발이 돼서 이 복음이라는 한 목적을 향해서 같이 함께 뛰는 자들이 동역자다라고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목적으로서 서로를 아껴주며 그 복음을 위해 힘썼습니다. 또 우리도 이제 복음을 위해 동역자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서 또한 우리는 바울과 빌립보 교인처럼 동역자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역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같은 상황은 사실 계속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이렇게 뉴스에서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참 교회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더 굳세게 이전보다 더 크게 믿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아름다운 뜻들이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작은아마 그 하나님을 파이팅하는 기도를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또 어려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러 환자들과 의료진 또 우울한 친구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자로 저는 동역을 하고 싶어요. 예, 빌립보 교회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연보를 모아서 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고 그렇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우리의 작은 정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서로를 돕는 데 쓰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작은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고 또 우리가 한 동역자의 목적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부르셨습니다. 요즘 시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아까 얘기했듯이 뉴스에서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 질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예수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서로가 이 동역자로서 이 고난을 잘 극복하며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또 더욱더 힘을 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